세란 무엇인가? 세례성찬. 너무 익숙한 말씀 제목입니다. 성례, 말 그대로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예식. 개신교 교회에는 거룩한 예전이 딱 2개 남아있어요. 이게 중세시대 캐톨릭에서 개신교회로 개혁교회가 변화되어 올 때 칠성례가 캐톨릭에 남아 있었는데 그 칠성례를 다 뒤로 하고 가장 복음적이라 생각되는 중요한 교리적인 것 2가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2가지 성례만 남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 성례전 흔히 얘기하죠.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지금 세례식은 행했는데 그것도 좀 제한적이지만 성찬식을 못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런 말씀 제목을 또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 그런 못내 신앙적으로 아쉽고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이기도 하죠.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1년에 2번 이상은 성례전을 행합니다. 최소 2번 이상. 그게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들은 요새 매주마다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가 많고 매주 하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익숙치가 않아요. 종교개혁 때 왜 그랬냐면 종교개혁 시기에는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받고 말씀으로 바로 서고, 그래서 중세 종교개혁, 우리가 개혁교회가 종교를 개혁할 때는 이 성례전 쪽에 아주 깊은 무게를 두고 있던 중세 캐톨릭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간 거예요. 오직 말씀. 그래서 설교를 중요시한 거지. 그런데 이제 시대가 한참 흘러오면서 개신교회도 캐톨릭도 서로 이렇게 교류적인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말씀이 강한 개신교회는 성례전적인 예전적인 것들을 자꾸 강화시켜가고 말씀을 놓는 건 아니죠. 카톨릭도 예전적인 것만 강조하고 말씀은 거의 없었어요. 캐톨릭은 위에서 내려오는 기존의 말씀이 조금 있고, 그러더니 캐톨릭도 요즘은 강론이라고 해서 말씀을 상당히 강조하고 가고 있고 이런 시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성례전을 하는 교회들이 개신교회에 많고 아예 매주마다 성례전을 행하는 교회도 있고, 특별히 성찬이죠. 세례는 좀 별개의 것이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례식을 왜 거행할까? 그리고 이 성례전의 이 거룩한 2 성례전의 의미는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지만 또 한번 정리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첫째, 세례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란 뭔가? 세례의 의미란 무엇인가? 그림이 없어요? 목사님? 아닌데? 이거 하나 없어졌네. 첫 번째, 세례의 의미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기거나 머리에 물을 붓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것이 있거나 머리에 물을 붓거나,
요즘도 이 세례식도 조금 강력한 여러 가지 공유 현상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침례교회, 여러분 알죠? 침례교회는 개신교의 여러 전통 중에 침례 의식을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이 뒤쪽에 욕조가 있습니다. 세례 때 쓸 수 있는 큰 욕조가 있어서 뭐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지만, 그리고 어디 물 맑은 계곡에 가서 아예 세례식을 따로 하는, 물속에 하얀 옷을 입고 물속에 몸을 탁 잠궈서 물속에 들어가 딱 일어나서 물속에서 말 그대로 침례, 물에 잠기거나 혹은 우리 장로교회처럼 감례교회나 장로교 여러 또 교단들은 저 세례를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붓는 그런 행위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것입니다. 저 사진은 예수님 세례 받는 것을 상상도로 그린 그림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그런 사진인데, 이런 세례의식을 행하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 씻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옛 내 모습을 없애야 돼. 옛날 내 모습을 다 씻어내야 돼. 죄 씻음 받고 새 사람이 돼. 그 신앙적 의미의 최고가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세례 받을 때 그 감격은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세례의 그 의미들을 잊는 거죠. 오래될수록 세례 받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목사님 세례를 어릴 때 받고요. 아무 어떤 결단도 없이 그냥 친구들 따라서 그냥 세례 받아서 또 한 번 받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 하는 새신자들이 종종 있어요. 또 받고 싶다 이거예요. 그때 내가 어려가지고 제대로 세례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군대 가가지고 그냥 그때 말로 카스테라 하나 얻어먹을까 싶어서 그냥 세례 받으러 간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런 모습 생각하니까 이제 지금 결단하고 세례 받고 싶은데 또 받으면 안 되냐고. 딱 한 번 받는 건데 정말 어쩌다 그렇게 받는 세례는 안타깝기도 하죠. 세례가 그렇게 중요해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세례를 받아야 맞아. 완전 새 사람으로 거듭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옛 내 죄를 씻고 옛 사람은 죽어버리고 예수 안에 새 사람 되어 사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내가 변화받아야 맞아. 그게 신앙인의 삶이야.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감격은 어디론가 잊어버리고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직분이 더 귀한 사명을 받을수록 엉뚱하게 딴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문제점에 우리가 봉착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내 주관대로 굳어져가는 내 모습이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모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통계에 보니까요, 대형 교회에는 놀랍게도 약 20% 정도의 비세례교인들이 있답니다. 교회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되어 살아. 말씀 듣고 은혜 누리고 살아. 세례는 안 받아. 통계적으로 어느 대형 교회 어느 목사님이 그걸 체크해 봤더니 20% 이상이 교인들이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으로 그냥 살아. 놀랍죠? 그 통계를 보고 그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랐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있어요. 세례는 안 받고 그냥 뭐 그래도 교인인데 뭐 신앙생활 하지 뭐. 그냥 영적인 은혜만 누리고 산다. 그런 거의 욕심 그런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세례는 내적으로는 새 사람이 된 표이고요. 외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객관적인 증거인 거예요. 세례, 신앙생활의 기본쯤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은 세례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에 마가복음으로 보면 주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으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 마지막 명령의 말씀이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그 유명한 말씀인데 거기 세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세례를 받으셨어요. 실은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세례 안 받고도 그냥 사명 감당하고 남을 것 같는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가 세례를 받아. 아까 저는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올리면서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을 등치 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제 혼자 생각에 세례 요한은 막 한 180 이상, 190 이상 되는 거구 같고 예수님은 물속에 좀 잠기셨는지 한 170좀 되는 것 같아. 좀 조그맣고. 아니 예수님을 더 크게 만들고 세례 요한 조금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든지 뭐 그러지. 어쨌든 그 사건 자체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다니 안 받고도 그냥 하실 법한데 아니었어요. 세례를 받고 공생하시자.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 세례를 취하고 명령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하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위치적으로는 똑같은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대명령의 말씀인데 표현만 조금 다른 거죠. 28장 19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줘라. 세례를 행하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세례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세례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세례를 주기 전에 세례 교육을 먼저 합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 성서적으로는요. 성경 말씀 예수님 시대 보면 그냥 세례를 행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고 막 외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복음을 믿으라고 막 외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세례 받아야 되겠다.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세례 받았어요. 성서적으로는 그래. 그 뒤에도 뭐 베드로 시대 때 이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세례 받았어요. 막 와서 막 교육을 뭐 몇 개월 받고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바뀐 거죠.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바뀐 거예요. 세례는 새신자가 들어오면 교육을 먼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교육 중에 일부 교단은 학습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학습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걸요? 그렇죠? 학습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교단마다 조금씩 달라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회 전통에도 이게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건 좀 설명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 학습 세례는 우리나라 개화기 시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는데 선교사들이 몽땅 들어왔잖아요. 선교사들의 복음 전도의 하나의 잔재예요. 학습 세례라. 이 학습 세례에는 어떤 배경이 있느냐면 선교사들 우리나라 들어와 보니까 이 한국의 선교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너무 무식한 거예요. 거의 다 글을 모르고. 선교사들이 볼 때 너무 문맹인들이 많고 막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너무 얕봤어요. 그래서 학습 세례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제도는 학습 세례를 먼저 받고 또 한참 기다렸다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성숙이 됐다고 하면 세례를 베푸는 건데 이거는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생긴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긴 신학교가 장로교 신학교는 한신대학이에요. 평양에 평양신학교에 생겨 문 닫고 남한에 이제 한신대학이 생겼는데 평양신학교를 세울 때 선교사들이 평양신학교를 세울 때는 학교를 세우는 기본 모토가 있었어요. 학생들 교육하는데 교육을 어디까지 시킬 거냐. 대평양신학교의 교육 방침이 뭐였냐면 학생들을 가르치되 선교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가르치자. 이게 교육 목표에 있었어요. 교육 목표를 정해놓는데 이놈들 가르치긴 열심히 가르치지만 좀 못되게 조금 너무 많이 가르치지 말자. 이런 부정적으로. 목사를 양육하는데도 그런 모토가 있으니까 세계 신학을 안 받아들였어요.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개교회에서는 학습 세례라고 하는 제도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제도가 남아있는 일부 교단이 있고 나머지 교단들은 학습 세례 없어졌어요. 우리 교단도 없어요. 한신대를 세울 때부터도 그런 모토로 학교를 세웠지만 이 세례 교육하는 문제도 그와 연결되어 있어요. 학습 세례는 없다. 세례 교육은 하되 학습 세례는 없어도 된다. 그만큼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배움도 많아지고 신앙적인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앤 거예요. 그런데 과정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교육은 교회 출석한 지 한 6개월 정도 된 사람. 그래서 세례 받을 준비 과정을 행하게 되는데 세례 교육을 마친 후에 세례 문답 당회를 열어서 결국 문답을 받고 이 세례 문답을 통과하게 되면 공식적으로는 이제 당신들 됐소. 여러 가지 하는 거 보니까 잘하고 있어. 이렇게 신앙 고백도 잘하니까 그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교회 앞에 예배 시간이죠. 세례가 있는 그날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교회 앞에 서약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건데 서약하고 그 약속하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여러 세례들은요. 사실은 나는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교회는 계속 세례자들이 나와. 그때마다 나도 결단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만큼이나 세례식에도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요. 저 누구 성도가 세례를 받는데 나도 세례 받을 때는 이랬는데 내가 좀 부끄럽기도 하구나 뭐 이러면서 회상도 하고 또 결단하고 이런 건데 요즘은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회마다 세례자들이 많죠. 시골 어느 교회들은 세례식은 없고
장례만 많아. 세례식을 할 수가 없어. 교우들이, 세교인들이 거의 없어서. 교회가 행할 중요한 예전인데. 자, 여러분, 세례 과정들이 이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정식 교인이 되는 거예요. 정식. 아까 어느 대형 교회는 알아보니까 20% 이상이 세례를 안 받아.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세례 안 받고 교회 다녀.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요, 세례 안 받고 다니는 교인들은 그냥 정식 교인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신앙적 결단도 안 하려고 하고 편하게 교회 다니려고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 시대적인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정식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례 교인이 되면 교인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주어지고 의무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의 권리는 저런 것들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공동의 회원이 되고, 선거권과 피서권이 있고, 교회 중요한 신앙 공동체로 사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인의 권리만이 아니라 교인의 의무도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4가지 정도. 예배 참석과 주일 성수, 교회법과 치리에 복종하는 것, 11조와 헌금 생활, 교회 운영과 발전을 위한 협력. 뭉뚱그려 놓은 거지만 요즘은 교인의 권리는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고 교인의 의무는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 말씀 중에 교인의 의무 가운데 주일 성수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법과 치리에 복종할 것. 세례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의 지체가 되면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니까 얼마나 귀해요. 근데 사람들은 신앙보다 자존심이 더 강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교회법에 의한 치리를 한다.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보통의 경우. 나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 됐어요. 근데 사실 그런데 순종해야 돼요. 권리와 의무 행할 필요가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세례교훈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교훈.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다른 직분들은요, 사실은 역할이에요. 역할. 여러 가지 어떤 사명 감당의 역할쯤이고 진짜 더 넓은 의미는 세례교인이면 모두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 특별히 교회법에 순종하고 치리에 순종하고 또 때로는 어느 경우는 내가 뭔가 실수했을 때는 정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 여러분, 세례자로서, 세례교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잘 감당하고 주님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을 성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뜻하죠. 상징입니다. 상징. 교단마다 조금씩 개혁교회는 전부 다 상징설인데 캐톨릭 같은 경우 화채설이라고는 어려운 말을 써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개신교회도 그런 것도 좀 영향을 그래도 받아요. 화채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축사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된다고 믿어요. 그런 게 화채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징설을 씁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성찬이 끝나고 나면 성찬기를 다루는 것도 나머지 성찬식 마친 뒤에 남은 것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말씀 잔치가 성찬인데 준비하는 것도 귀하고 끝나고 난 뒤에 이걸 처리하는 것이 너무 귀하죠. 근데 개신교회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잘 신경을 못 쓰고 온 것도 사실이에요. 교회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지에 딱 들어가서 보면 여지없이 그런 문제들이 관리가 안 된 것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돼요. 목회자들이 신경을 못 쓰는 거죠. 우리도 그냥 무뎌져 있고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냥 너무 함부로 하고 그것이 그냥 무조건 어찌하다 보니 식당에 밥하는 대로 내려가서 막 뒤죽박죽이 될 때도 있고 그거 아니죠. 예전 할 때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을 정리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자, 떡과 포도주.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시면 유명한 저런 말씀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내 몸이요 너희 죄를 씻기 위한 내 피니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사건입니다. 주님은 이 최후의 만찬 사건이 유대적 전통 속에 계속 만찬은 있어. 유월절 만찬. 이 유월절 만찬을 주님이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으로 행하면서 성리의 전을 만드신 거예요. 특별히 성찬의 예식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내요. 고린도서에서. 예수님 행하신 이 일이 유월절 양 잡는 날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꾸신 예수. 그래서 이것은 너희의 생명을 살리기 내 몸이요 너희 죄를 씻기 위한 내 피라. 그래서 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만찬을 드신 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만찬을 드신 후 결국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붙들리시고 결국은 밤새고 고난당하시고 금요일날 결국은 잡히셔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행하게 되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이 찢기우고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죽으시는 그런 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으나 내 살과 피인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여기 중요한 건 여러분 교회 예전 중에 최고 예전이 세례 성찬이에요. 그런데 세례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세례 받은 사람만. 그렇잖아요?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해요. 그런데
큰 대형 교회일수록 그냥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의무는 별로 행하고 싶지 않고 신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권리 같은 어떤 그런 것만, 특권 그런 것만 좀 받아먹고 살고 싶고 세례는 안 받아. 근데 이 말씀에 의지해 보면 세례를 안 받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성서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무궁무궁하죠. 무궁무진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성찬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새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때까지 교회는 계속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례식을, 성례전을 거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생각하고 죄를 회개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 어떤 상황에서도 세례 성찬이니 성례전을 귀히 여기고 세례교인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성례전에 참여하면서 우리 주님 허락하시는 그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을 높이는 복된 삶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